여러분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에 교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주변 공원이나 동네를 좀 산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 우리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이런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바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일상입니다.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우리의 일터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기쁨, 그 창조의 안식,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또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수단입니다. 다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가 밥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여행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일상의 현장이, 일상의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바로 그런 일상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면은,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일상을 탈피한 세계, 특별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또는 지루한 루틴이 지속이 되는 그런 일상의 삶의 새로운 변화.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을 영원한 순간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이 너무 고통스러운 직장, 도망가고 싶은 직장, 이 힘든 이 가정, 이런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불의와 불편함과 불만족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감사와 찬송과 희열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일을 하면은 다 대부분의 것들을 세금으로 바벨론 정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좋은 집을 지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주일 동안 쉼 없이 고생하다 보니까 안식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주 더 강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한번 딱 돌면은 온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약자들 다 죽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만 남아서 겨우 그들을 돌보고 매장하고 겨우 생존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과 같은 백신이 있겠습니까? 치료제가 있겠습니까? 다 일찍 죽습니다. 고뇌에 가득 찬 삶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요. 우리가 이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땅은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꿈에도 그리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저기 천성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서쪽에 있는 그들의 고향, 그들이 떠나온 그 예루살렘, 지금은 곡소리가 슬픔과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팬데믹 상황을 없애주겠다. 이런 약속이겠죠. 또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나의 노력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장된다는 겁니다. 안전한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일상에 밥 먹고 일하고 집 짓고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이 일상의 삶의 직장의 삶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싸고 놀고 자고 지지고 벗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육신을 벗은 영혼이 살아가는 천상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세계,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안식하는 삶, 평안한 삶, 기쁨의 삶, 평화로운 삶, 생명이 넘치는 삶, 그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이 완성되는 그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햄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해로움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꿈,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꿈이 하나하나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 파묻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우리의 족쇄인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꿈이고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 과학적인 새로운 발명보다도 사실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학자도 필요하지만은 시인이 더 필요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시대일수록 위대한 시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노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시어잖아요. 이 시어를, 꿈을 담고 상상력을 담고 이 노래는 현실을 타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백신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시대를, 그 암울한 민주화 시대, 그 독재 시대, 이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이 사회 운동을 할 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이 두꺼운 책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주어서 역동적인 이 다이나믹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로 갇혀있는 이 세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꿈을 꾸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 것이 상상해보고 그리고 그 세상이 오늘 온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힘들고 지치고 암울해 보일수록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이 새 땅의 꿈을 꾸세요. 아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을 흘린 것도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세상을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런 꿈이 내 안에서 실현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상상력입니다.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구약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고 그래서 견디고 인내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에 순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 주신 꿈을 믿고 그 꿈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며 현실에 적응하기를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삶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꾸고 상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지, 이 세상을 생각하는지, 이 세계관, 그 프레임, 인생관, 그것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프레임을 새롭게 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오늘 똑같이 출근하는 것 같지만은 출근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요, 의미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게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포용하게 되고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일상이, 직장의 삶이, 가정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한국 시민들은 교회에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신앙을 일상의 삶으로 일상의 삶을 바꾸는 힘으로서의 신앙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 종교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 교통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은 이꼴은 좀 잘못된 말.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이렇게 우리가 등치를 해버리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일단은 교회 언어부터 배워요. 교회에서 사용된 전문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끼리의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종교적인 언어 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신학적인 고급 언어를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쓰는 언어는 시장 언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가요, 코이네라는 언어입니다. 코이네라는 그리스어예요. 이거는 코이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그냥 일반 시장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언어예요. 특별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이네와 다른 그리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상류층 사람들이, 문인들이, 또 철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에틱 그릭이라고 고대 그리스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입니다. 저는 신학교 때 배운 언어가, 저는 이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그 고대 히랍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는 에틱 그릭을 배웠어요. 문법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근데 신학교 가서 그리스어를 배우는데 이 그리스어는 너무나 쉽더라고요. 그리고 문법도 좀 간단하고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언어가 아주 일상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 신학과 또 신학교가 이 전문 영역이 되다 보니까 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자기들만의 복잡한 언어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의 개념을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쉽게 만들어낸 이 예수님의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 기가 막힌 종교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이 이 신앙을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전문 영역으로 타락시킨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임 중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일상의 삶, 이 매우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그 일터의 삶, 그리고 하루 세끼 먹고 청소하고 설거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우리 가정의 삶, 그런 삶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기쁨으로 반짝반짝거리고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을 가고 싶어하고 그런 곳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터에서 상습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
만났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로 괴롭히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요, 무시하거나 그냥 보복하거나 아니면 고발해가지고 쫓아내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더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똑같은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고 쫓아내고 희롱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불이익이 옵니다. 제가 일터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결국은요, 그냥 평범한 이 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직장에서의 구조의 문제라든지 상사와의 상사가 주는 그 불이한 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살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익을 내가 받는 게 마땅한가? 이걸 고민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실제적인 비유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까? 땅에 휩쓸려서 몸에 상처가 나고 마음은 딱딱해졌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까? 동역자들도 떠나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몸과 마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흔적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받을지 몰라도 그 흔적이 바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의 주민등록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상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용기를 달라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적 그리스도인,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일하고 사랑하고 여행하고 대화하는 모든 일상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상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으로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보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